Inherit, 상속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상속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의 책임을 말하고 야고보서 전체에서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왕권으로 예를 들면요,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말하는 19명의 아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아들이 있었다로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아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시험을 봐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정해서 왕권을 상속해 주어요. 태종이 충녕대군 셋째 아들 세종에게 일방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왕권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요. 다윗은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곧 솔로몬이 상속을 받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상속에 따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명령합니다. 부탁이나 당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곧 네가 왕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를 명령해요. 곧 솔로몬에게는 상속에 따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사명을 솔로몬이 노년에 소홀히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의 책임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면 광야에 있을 때이죠. 곧 왕권이 세워지는 사울로부터 400년도 더 전인 광야에서 이미 왕은 이러해야 한다 책무를 말씀해 주십니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 전차를 끄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전쟁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뜻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소바 왕과 전쟁을 해서 마병 1700명을 사로잡습니다. 말을 타는 군인이 1700명이면 말도 1700마리가 있는 거죠. 말은 꼭 전쟁용으로 안 써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교통수단으로도 쓰고 짐을 나르는 물류 유통수단으로도 쓰고 또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700마리의 말 중에 200마리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말의 본성과 강점이 뛰는 건데 뛰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말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이에요. 다윗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말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둡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이집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 드려요. 역대하 1장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사들였으니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이라. 계속해서 신명기의 왕의 책무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미혹되다가 핵심이에요. 많은 아내 중에 또 어떤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까를 경각하라입니다. 솔로몬은 정반대로 합니다. 1000명의 부인을 둡니다. 이는 정치, 외교했다를 말해요.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다 결혼하고 이스라엘 아내, 유력 가문들의 딸들과 다 결혼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과 또 다 결혼했다를 말합니다. 물론 왕의 결혼에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유력 가문의 딸들과 결혼해서 반란을 막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1000명이라는 것은 과도하죠.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그 아내 중에 이방 민족의 공주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우상의 신전을 솔로몬이 만듭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보통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셔요.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생전에는 많은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통치를 심판하셔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신명기의 왕의 책무입니다. 평생의 율법을 옆에 두고 읽을 것이며, 이것도 솔로몬이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2번 나타나셔도 안 듣는데 율법을 옆에 두고 읽을 리가 없죠. 강조점은 상속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상속받은 것을 뺏깁니다. 솔로몬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왕국을 상속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뺏으십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을 세워서 르호보암의 통치를 나누셔요. 상속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를 개인으로 적용하면 장자권으로도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손자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손자 에서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았다를 말합니다. 15살이면 충분한 신앙교육이 됩니다. 지금도 15살에 입교하고 세례 받습니다. 유대교로 하면 바미츠바라고 13살에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율법의 사람이 되라의 성인식을 13살에 치릅니다. 곧 15살이면 충분한 신앙교육이 돼요. 에서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15년을 같이 삽니다. 할아버지가 본인도 아들을 늦게 낳고 또 아들 이삭도 60세의 아들을 낳는 늦게 얻은 손자 얼마나 예뻐해주고 사랑해줬겠어요. 신앙 상속, 믿음의 부여로 하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얼마나 에서와 야곱에게 많이 해줬겠어요. 곧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출생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다고 말해요. 그 경홀히를 영어 성경은 despise, 무시하다, 멸시하다로 번역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출생부터 부여받았지만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홀히 여겨서 장자권을 뺏깁니다.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죠. 야곱의 아들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의 순서로 르우벤이 장남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오릅니다. 아버지의 부인 중 하나인 빌하와 동침을 해요. 야곱은 죽는 순간 유언하면서까지 르우벤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 뒤로 장자 지파가 바뀝니다.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요.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장자 지파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은 조카가 삼촌의 반열에 오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뤄요. 조카가 삼촌과 동일한 위치에 섭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이렇게 나가는데 버겐 카운티가 주로 승격이 돼서 뉴욕, 뉴저지, 버겐 카운티 이렇게 다른 주들과 나란히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의 명분을 상속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는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의 명분이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음으로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책임과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편 79편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도 다 있고 활도 있는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앞서야 할 힘 있는 지파가 정작 전쟁 나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 기드온이 전쟁할 때 에브라임 지파 나가지 않습니다. 사사 입다가 전쟁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 놓고는 부티, 전리품을 나눌 때는 전리품 달라고 또 옵니다. 기드온은 참습니다. 입다는 안 참고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입니다. 십볼렛, 쉿볼렛 사건이 그거죠.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상속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처럼 쓰임을 받죠.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이예요. 어제 강조한 대로 미국만큼 많은 상속을 받은 나라도 없습니다. 영토, 자원, 식량, 에너지, 군사력, 경제력, 문화, 교육, 예술, 창의력 등 미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미국만 잘 살고 유람선처럼 살라고 권세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구조선의 역할을 하고 주신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죠. 미국도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솔로몬, 에서, 루벤, 에브라임처럼 될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상속,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도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결산하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픔도 고난도 있습니다. 때론 고난도 상속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셨다면 고난 안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말씀이 그래요. 곧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와 자녀들, 나라와 민족,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책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도 교회와 개인에게도 그 사명 책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